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남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 잘 견뎌내시고 모든 분들 교회에서 하루빨리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 7일 목요일 함께 시편 7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작에 앞서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잘 알아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윗 생애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윗은 구시라는 사람에 의해 거짓 고소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다윗에게 나타난 적은 칼과 창이 아닌 거짓 증거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고소를 당하고 누명을 쓰는 일처럼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끊을까 하나이다. 내 삶이 달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 점잖고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절규했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시편 7편을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무죄를 주님께 고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통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을 뒤흔드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상황이 찾아올 때, 나의 삶에 들어와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상황이 불현듯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놓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지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삶의 전반에 있어 회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목숨을 끊어주세요 라는 적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오히려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또 8절에 보아도요.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제 삶을 살펴봐 주세요. 만약 제 삶과 언행과 심령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저를 심판하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자신을 거짓 고소로 힘들게 만드는 적이 아닌 오히려 본인의 삶을 주님 앞에 허심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움은 적을 없애달라고 이를 가는 기도보다 내 삶을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보며 오히려 회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건강한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와 같이 더욱 친밀해지고 두터워질 것입니다. 공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들을 때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와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이러한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자신의 말과 행위와 심령까지도 감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만큼 모든 본인의 죄를 다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회개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활은 이미 당겨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누구로 인해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시겠습니까? 다윗의 1, 2절 고백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물어뜯는 사자와 같이 쫓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회개가 선행되는 여러분의 식가연, 탄식과 애가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 7편 마지막 절인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어가던 다윗의 기도가 더 이상 절규와 탄식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께 내가 고하지 못한 죄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향하여 더욱 낮은 모습, 정직한 모습, 또 허심탄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더라도 마침내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슬픔과 억울함이 감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대적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그들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자신 있는 기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회개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단지 입술의 회개로 그치지 않고 감정의 낭비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또 주변과 융합하는 은혜, 상황을 이기고 돌파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